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특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세의 은혜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걸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지나게 하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귀한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셔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올 한 해도 언제나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응답하시어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며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빈들과 같이 메마른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눈물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로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유가족들을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누구를 향한 원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또 다른 여론과 민족의 관계를 나뉘게 하며 이간질하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민족의 수많은 과제와 난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막아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듯이 한국에 열어주신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이 땅에 희망의 그루터기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우치는 센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보 기도로 추수에 필요한 물꼬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은 없애주시고 묶어주셔서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우사 영과 육이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인생 여정의 계획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힐링 예배는 청고마비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자연 속에서
전교인이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로 안내, 차량, 방송, 식당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잔치,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발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에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오늘에 이르는 여러분들 모두를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받은 바 달란트대로 맡겨진 모든 일에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한 여러분들 모두 또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또 사명에 감사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늘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수라고 하면 마지막의 결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땅에 묻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아궁이에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도 이와 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추수하기 위한 그런 타작 또 수고함
여러 가지 추수를 위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한 그런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신자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신자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 답을 얻으려면 먼저 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되 현재의 이 세상을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이 불에 의하여 체질이 녹아진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불로써 심판하시는데 불에 녹아지는 일이 있을 것인데 원자폭탄을 통해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진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유황불로 인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셨듯이 그러한 지하로부터 불이 솟아나서 비같이 내려 지구가 그 불에 다 녹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사탄의 악한 세력이 등장해서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또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영원하신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특징은 의로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프고 슬픈 세상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오기 전에 말세라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바로 오늘이, 지금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마지막 말세에 이와 같은 징조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세에는 두 가지 시대가 중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미 말세가 이루어졌지만,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즉 악한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이 말세에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왕국을 소개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미 성령의 그러한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다 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그러한 성격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완전하게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다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즉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올 세대가 이미 들어왔고 악한 세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이에 대하여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말세에는 두 세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확장될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경건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말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19가지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춰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요. 이기주의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PR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밀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해서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잘못된 거 바르게 고치고 내가 헌신적으로 이 몸 다 바쳐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방자치장들을 세울 때에 자치장들이 유세 선거하면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우리 도를 위해서, 내가 이 시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나와가지고서는 온심을 다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되고 나면 어떠합니까? 자기를 밀어줬던 사람들, 자기 측근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영광스럽게 끝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은 소외되고 누구 하나 협조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러한 가치관은 바로 쾌락주의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고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같이 일치되어지는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몸이, 내 생각이 기쁨의 삶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쾌락을 좋아하는 것, 좋으면은, 기쁘면은, 즐거우면 다 좋은 거다. 그러나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쁜 것이라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싫어하면 거기에는 선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고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힘써서 얻어지는 재물이 되어야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순간에 일확천금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얻어진 재물 어떻게 씁니까? 바르게 쓰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마음대로 씁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귀한 줄 아는데 다른 방법, 부동산 투기해서 얻고 복권해서 얻고 다 편한 대로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진 것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부도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정말 그 지식이 귀한 지식이 되어지는데, 돈을 많이 줘서 쪽집게 과외를 하고 쉽게 지식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따라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형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라, 그들을 업신여겨라,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있어서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얼마나 열정이 식어 있습니까? 안식이 안일함과 그 게으름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있어질 것들, 또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바른 내적인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며 그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지난주에요, 우리 만나왔는데 저희보다 거기는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추수감사 주일을 거기도 특세를 하는데 특세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루 금식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일주일을 정해놓고 한 달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건 이건 금식 아닙니다. 그거는 굶식입니다. 그냥 굶는 겁니다. 즉 별로 그렇게 힘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굶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건 금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루를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요새 젊은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금식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루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마치고요, 기도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늦게까지,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마쳤을 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내게 뭔가 이야기하시려고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다른 사람 다 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진짜 아니가 성경책 덮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우셔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루 금식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게 깨달아진 거는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금식기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금식기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지요.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가 없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나 전도에도 무관심합니다. 정말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요,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겠어요? 알게 모르게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난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란 말은요, 게으르고 어리석고 허약한 여자를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헌신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쉽게 믿을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그냥 많이 이렇게 막 이자 주고 투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자 준다고 많은 이득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누구를 빌려주면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빌려줬다가 떼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편법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리석게. 예? 바로 그와 같은 바르게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미혹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미혹하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미혹하는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의 술사들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흉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술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마술사들, 이런 이들인데 그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좀 나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속이는 거. 여러분, 술사들이라는 건 다 속이는 거예요. 마술 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흉내내려고, 그러나 두 번째까지밖에 흉내낼 수 없었잖아요. 바로 얀네와 얀브레가 쉽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흉내내려고 했었던 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패함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이런 이들이, 이 사람들, 바로 이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세력이 동시에
겹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같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바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긍합니다. 등등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때가 추수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수 때의 귀한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요 얻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온다? 모든 예배 시간에 다 나온다?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는 새벽기도 하는 거, 수요 예배 하는 거, 심야기도 하는 거 그냥 안에 있으니까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자유로운 가운데 그거 지킨다는 것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도 만인 제사장이다, 그들도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드릉 제1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속에 늘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 후에 오늘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추수를 결산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음을 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가운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삶 속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현상인 줄 알고 잘 극복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거듭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을 살아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 만나는 모든 이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리동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